제가 10대일 때 가장 읽기 지루했었던 성경의 내용들이 주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이거나 오늘 말씀처럼 듣도 보지도 못했던 구약 가족들의 계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왜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성경에 넣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이렇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첫째가 누구이고 둘째가 누구였으며 그 첫째는 누구누구를 낳았습니다. 이게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역대상 2장만 그러면 괜찮은데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사춘기 자녀들과 8살 난 막내를 키우면서 계보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그저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거지요. 게다가 저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저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가족이 어떤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며 제가 10대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묵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입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은 계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서 거의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소수의 이름을 선택해서 성경은 이들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읽으면서 아주 재미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역대상의 저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함께 자랑스러울 수 있는 유다 계보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소개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들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절에는 유다의 5 자녀의 이름을 소개해주면서 단 한 명의 자손, 즉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유다 자신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와의 전쟁 후 얻은 전리품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버리도록 모세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아간만은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재앙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아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 2장에서 나오는 유다 계보에는 그저 죄가 많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2장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오늘 함께 읽었던 유다의 계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오늘 앞서 살펴보았던 흠이 많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인간의 때가 묻은 흔적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가 누구이십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일한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다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 너무 완벽하기만 할 것 같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숨기고 싶은 인간의 죄들, 즉 이기심, 불순종, 음란함,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보인다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유다의 족보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죄가 만연한 인간의 족보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족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족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역대상 2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유다의 계보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지금의 현재의 삶이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더 이상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나 나의 계보가 아닌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자비가 넘치는 인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유다의 계보처럼 숨기고 싶은,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 혹은 여러분의 한계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역대상 2장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역대상 2장에 머무르지 마세요. 역대상 2장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2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나의 과거, 나의 실수, 실패, 그리고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무기력감의 영향에서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으로 옮겨간다면 이제는 그 삶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보이는 인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소망,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로 역대상 2장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마태복음 1장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한계나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대상 2장에 머무르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